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존재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삶을 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삶을 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가 만연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달아 온 성도가 사순절 하루 금식 기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욕망과 탐욕의 길로 걸어갔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도 큰 혼란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국민들이 상처가 커지며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 가운데 공의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어 온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연약한 환우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향전직으로 피택되어 교육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어 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 서울석교회에 권희영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교단 총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과 명철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여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가슴 깊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복의 근원으로 열매 맺어 결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 주정 10의 1조, 감사 소원 사순절 금식, 온라인 70주년 성경 5천독 대행진과 선교 봉사, 또래순 교구순 예물과 느헤미야 성벽 쌓기 52일의 기적 특별 저녁 기도에
출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선배 어르신들, 교회에 출입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이석산 안수입사님 비롯한 각종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군문의 수험생으로 국내외에 흩어진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또 마라톤이 있는 가운데 잘 뚫고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2시에 임시당회로 모이고 또 사순절 40일 릴리 금식기도 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 우리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5천독 대행진에 마무리하신 분들 계십니다. 변정자, 박선자, 김혜원, 곽태영, 고순재, 이미화, 장연정 집사님, 예,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세영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성명규 성도님, 베트남에서 귀국하셔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죠. 예,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느헤미야 성벽 쌓기 52일의 기도회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52일이지만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0일 이상 2번 이상 빠지지 않는 분이 12분이 계셔서 지난 금요일에 시상식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맛있는 떡도 나누어 먹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사순절 하루 금식기도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 각자에게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적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를 중심으로 한 600명이 명성기도원에서 진경 총회장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감동받고 충격받은 얘기를 수요일도 했습니다마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회사에 출근하실 때 무엇하러 가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총회장님이 심호하시는 창원 양곡교회는 대답을 또렷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하러 간다고요? 전도하러 간다. 여러분들이 전부 사장님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장님들 회사에 무엇하러 가십니까? 전도하러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했어요. 대학에 무엇하러 갑니까? 보통 대답은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는데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전도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크리스찬들의 생애 목적은 전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전도해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양들은 또 나와 같은 1:1 양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2번 다녀왔는데요. 팔복교회와 오병이어교회 옆부분에 있는 그 호숫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둘러서서 찬양을 불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씩 했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장이 거의 끝나가는 이 마당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적금을 넣어가지고 반드시 성지순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디베라 바닷가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대답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성지순례가 더욱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이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숫가 예수. 주님은 자기에게, 주님은 위영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위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시죠?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위영에게 물으셨네. 자기 이름요. 사랑하는 위영아, 넌 날 사랑. 반주 없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꼭 부르실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의 얘기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세 가지를 크게 최근에 실패를 했는데,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맞으신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투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7제자가 전에 자기의 생업인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참 많았어요. 내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졸고 잤냐? 내가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예언했는데 그렇게 부인했지. 어쩌다가 그렇게 귀한 사역지를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냐? 별별 하실 말씀이 많으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부분 보면 핵심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조반을 차리시고 조반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은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공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은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열심과 충성심,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답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구름 소리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했던 사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언정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깊이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애를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눈물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좌절과 비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의 처참한 실패, 오늘 베드로의 실패, 그들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사복음서에 대서특필하신 성령님의 의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다윗의 실패를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실존을 깊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굳게 결심했지만 안 되니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실패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약함의 실존을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앞에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갈보리 골고다를 향해서 오르신 주님의 발자국을 그 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독하셔야 되죠. 오늘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하든지 간데 회복시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한 싹시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실패하기 전 베드로라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인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을 터이지만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의 문제는 그리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약하게 보이면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취업할 때를 비롯해서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자기의 장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함은 부정적이며 부적절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함이 은혜의 필요 조건이며 실패는 오점이 아닌 강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도덕적 실패를 애통하지 않는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애통은 회심한 증거이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 안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시를 뽑아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많이 연구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안 보이게 했다가 다시 눈을 떠서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무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확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는 뿌리 뽑고 싶은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가 내 몸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대답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결국
도리어 그 약함을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약합니다. 그 뭔 자랑이에요? 내가 약한데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약함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약함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까지는 부정적 이유도 있죠. 실패를 통해서 자기 약함의 실존을 깨달았을 때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의가 가득 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자기 의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은혜가 뜨겁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여러 제자들이 7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독히 베드로에게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 거지? 다짐 받으시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묻고 있는 겁니까? 동료 제자들이 옛날 같으면 네, 이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크게 외쳤을 베드로인데 기가 죽어가지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공적으로 깨어진 자아를, 자기 의를 주님의 의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도 보셨고 베드로도 알았고 베드로의 동료들인 제자들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서 자신만만함은 사라졌고 오직 그의 죄성과 약함의 깊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스스로 자신할 수 없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지난 날에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제사장 하인인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릴 정도로 그 담대함과 성급함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지식, 주님이 아시는 그 지식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위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왕 자신에 대한 소홀함을 보상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왕을 위한다고 하는 그 위함이 왕을 사랑하는 것을 앞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위하는 위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막, 예를 들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식당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와서 식당에 와서 밥하면 주님 자체를 향한 다른 어떤 일로도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정작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2번 물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을 물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생각해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커녕 인간끼리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에도 내가 제대로 못 미치는구나,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느끼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인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3년 전에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목자의 사명을 던져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금방 맥이 떨어지고 힘이 빠져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원망이 돼요. 어떤 힘으로 봉사해야 되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인생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길 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죽어도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저 예배 참석자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존 라일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진정하는 헌신적인 삶을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약함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물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조직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내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데 세상적인 경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폼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회자도 싹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자, 모세와 같이 찌그러진 자, 바울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세상적인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십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 사도가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목양을 맡은 장로님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길 때에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함, 조그만한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장로님의 항존직의 교회의 리더십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자녀를 사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느냐, 교인을 사랑하느냐, 직장 동료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의를 갖추셨어요. 존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예의입니다. 예의는 존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겸손한 용서이고 그 겸손한 용서 속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 교회가 52일간의 느헤미야 성벽 재건 기도회를 마치고 연이어서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만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 몸인 것을 경험하십니까? 누구는 암이 들고 누구는 어떤 사고를 당하고 누구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잘 될 때 기뻐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쏟아부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달려나가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날의 그 많은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겸손한 응답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요.
505장 1절.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불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알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물음 앞에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남은 생애를 달려나가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